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또 말씀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번은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주일에 올 때마다 그냥 아내의 손에 끌려왔어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저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주일에 와서 늘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지루하고 또 이러는 아내가 너무 밉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만화책을 들고 갔습니다. 아내에게 시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때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만화책을 가지고 가서 그냥 예배 내내 만화책만 읽다가 그렇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분 나쁘게 만화책이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너무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을 놓고 성경책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변해야 돼, 진짜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이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한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소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과 말씀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어떤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큰 아데미 신전, 불가사의의 7대 불가사의에 속해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게다가 큰 항구가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엄청 발전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러면서 음란과 우상과 미신과 그뿐만 아니라 마술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가 이렇게 어둡고 음란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3개월 정도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와서 그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두란노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학당 그리고 서원, 그런 곳입니다. 개인적인 이 두란노 철학자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강연을 했던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무려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저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런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지역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그가 작업할 때 썼던 그 앞치마를 병에 걸린 사람에게 얹어만 놓아도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사이비들이 출현하기 마련이죠. 그때부터 사이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이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나도 바울이 믿고 있고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곳곳에서 사이비들이 출현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칭 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해요. 바울이 믿는,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지금 바울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얘는 또 뭔가 싶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일곱 아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이 일곱 아들이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소동들이 벌어지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마술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온갖 마술사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마술을 부리며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 5만 잎이라는 것은, 은 5만이라는 것은 장정 5만 명이 하루 동안 함께 일하는 그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액수인 거죠. 여러분, 이 마술사들에게 있어서 이 마술책은 생명과도 같아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와도 같은 이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했던 걸까요? 자신이 그동안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까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했어요. 자신의 인생 평생 동안 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그냥 한 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술책은 다 태워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생활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내가 헛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묶여 살았던 그 삶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그 안에 아주 작은 상점이 하나가 있는데 로또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 주에 가실까 봐 걱정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등 12번 혹하시죠? 2등 64번, 3등 거의 매주 당첨.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말 앞두고 있으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로또를 사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매주 가서 기다렸다가 로또를 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그 로또,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음란한 책들, 사주팔자 보던 것들 여러분 다 없애셨습니까? 여러분, 거실에 은근히 보며 즐겼던 양주들 여러분 사라지셨습니까? 다 없앴습니까? 내가 수집해 모아놓았던 것들, 그것만 보면 너무나도 좋고 흐뭇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내가 구했던 그 좋은 것들, 여러분 진열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없애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즐기고 계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술책을 없앨 때 그들의 힘으로 그 마술책을 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영적인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쳤고
도려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놓지 못했던 것들, 거짓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남자 성도들, 젊은 남자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제자 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죄를 고백할 게 있다고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물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기가 정도가 아니라 테라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 정도의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당장 가서 그 음란물을 다 지우겠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핸드폰에 있는 것도 다 지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에 있던 그 많은 음란물들 다 지우고 핸드폰에 있던 모든 음란물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그 개인 안에 들어가거나 말씀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보자. 매일매일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힘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이런 소동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돈을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안에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무엇부터 하냐면 우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미신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산업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아데미 이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던, 그러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세공업자들이 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가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진짜 아니다.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공업자들 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들에게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메드리오가 이 일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선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26절 27절에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종교심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숨은 의도가 나와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면서 이 어둠의 일을 통하여 이 거짓된 일을 통하여 수많은 돈을 벌어왔고 지금까지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저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숨은 의도였어요. 자기 사업 어려워질까 봐, 돈 못 벌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긴 게 아니었고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 우상을 통하여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우상 숭배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자아 숭배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2만 5천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2시간 동안 이렇게 똑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자신들이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서도 자기가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소리는 한순간에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한 서기관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도시의 시장과도 같은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경솔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불법적인 모임은 큰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도 몰랐고 아데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들이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상 산업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소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울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주님의 도 때문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상들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종종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을 들으면 괴롭고 찔림이 있어서 예배를 좀 드리기가 거북할 때도 있고 차라리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제가 혹시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은 없는가?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것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만 전하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만 전하면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제 안에도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때로는 너무 갈등이 들어요. 때로는 차라리 저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평안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뭔가 어딘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동이 일어나요. 격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말씀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빨리 버려야 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될 것은 빨리 무너져야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무너져야 될 그 우상들은, 그 어둠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서 힘을 내면,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그저 몇 사람 더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있게 역사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듣기 거북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해군들 배 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군대 가서 해군들 배를 탈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면 계속 멀미를 하고 토를 하고, 그래서 반은 죽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음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토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탈진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더라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먹은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요동치도록 해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도 말씀은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도록 말씀은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개인 한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파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 강력한 말씀이 전파되자 그 몇 사람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되어서 이곳에서 강력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지역 일대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에베소와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는 우상과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 그 일을 통하여 돈벌이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의 일로 돈벌이하는 사람들, 그 일에 속아서 돈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돈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어둠의 일을 통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매매, 그리고 음란물을 만들어 여러분 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통로를 통하여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마약을 유통하여 죽음으로 몰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과 다릅니까? 이 시대는 지금 에베소 지역보다 더 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어둠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정치하면, 여러분, 많이 배우면, 경제가 살아나면,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여러분, 이것들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 집착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반대편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쓰나미가 밀려와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어둠의 일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둠이 몰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일들이에요. 마치 에베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땅에 우상들이 사라지고 미신이 사라지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 도시를 바꿔낼 수 있어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입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처음 간 곳 브루클린이라는 곳은 흑인 중에서도 최하층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성매매하는 사람들,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내외가 사명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이 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그 교회 성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가대는 300명, 4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리고 훌륭한 음악가에게 주는 에미상을 6번이나 수상한 곳이 바로 이 교회 성가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가대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코올과 마약과 성매매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노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의 삶을 묻고 있던 어둠의 일들은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이 전해지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거짓된 것은 떠나가게 되었고 진리의 빛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개인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도시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백과사전에서 브루클린을 치면 그 설명하는 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앙심이 느껴지는 도시. 여러분, 신앙심이 느껴지는 도시. 여러분, 서울을 치면, 이 강남을 치면 신앙심이 느껴지는 도시라고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은 신앙심이 느껴지는 도시였어요.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과 말씀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가정 안에 음란한 일들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의 어둠의 일들은 떠나가며 이 도시 전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이세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전히 옛 생활에 묶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내 삶에서 더욱더 역사하셔서 더 강하게 힘이 발휘되어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성찬 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되어서 하나님 강력한 말씀이 이 지역에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는 말씀으로 변화될지어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 다른 어떠한 곳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생명력이 있고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들이 몰아나가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수술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음란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 이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충만하게 일하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에베소에 일어난 말씀의 부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제 노력으로는 어느 죄 하나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생활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고, 음란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음란하게 즐기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욱 강력한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미신과 우상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일대, 이 도시가 하나님 거룩한 신성한 도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로 인하여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둠의 일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일로 돈벌이를 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마약과 중독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영적인 쓰나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여러 가지 말로 저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움직여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안에도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